자, 오늘은 질문 126번입니다. 126번. 다섯 번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중에 다섯 번째 간구의 그 내용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항상 붙어다니는 범죄함과 부패에 대해 부채를 전가하지 않기를 기뻐하셨으며,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확고하게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6가지의 기도의 항목이 있는데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 기도의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해해 오면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강해를 쭉 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 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이 본래 헬라어에는 같은 어떤 조건절이나 목적절이나 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 그 순서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인 신학의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게 하소서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한 곳에 종속되지 않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순서를 그냥 그리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불쌍한 죄인 우리에게 항상 붙어다니는 범죄함과 부패에 대해 부채를 전가하지 않기를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악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책을 묻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들었으나 이단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무너져가 버리는, 이단으로 침공을 받아서 그릇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서 무너져가는 골로새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보낸 그 편지 안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본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는 신이시면서 또한 육체로 오셨다는, 완전한 육체로서 오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주님이 이미 떠나시고 난 뒤에 불과 20-30년 뒤에 영지주의자들이, 우리가 20-30년이 오래되지 않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이단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신 것, 신성을 인정하지만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니었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있었는데, 그 그냥 우리 보통 인간이 있었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은 떠났고 나사렛 예수라는 자연인만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완전한 신과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부인해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껍데기는 있지만 내용에서부터 썩어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그릇된 것이 들어가는 순간 헛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 골로새 교회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이시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한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너희의 의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할례를 받았다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 곧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너희가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과 함께 너희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단으로 인해서 썩어버린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죠.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해 주었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하면서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 책임이 면해졌어요. 늘 얘기해요. 다시 한번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악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일지라도 다시 죄를 져요. 계속. 언제까지? 죽어야 죄를 안 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도 저도 본질적으로 악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죄값을 묻지 않으실 뿐이지, 의롭다 해주셨을 뿐이지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고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죄 안 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번 부부가 서로 봐요. 부부가 서로 절대로 죄 안 짓고 성질도 안 부리고 그러죠? 천사죠?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악하듯이 세상 사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성도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처럼 악하고 죄를 지음에도 죄 없다 인정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피차 그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핵심적인 교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은혜의 증거로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내가 악하고 계속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야 되는가?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져요? 안 져요? 다 져요. 똑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어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기도의 가르침의 의미가 그거예요. 1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경우 속죄가 요구된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하루도 수도 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값을, 속죄는 뭐냐면 죄의 값을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지불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으로 지불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영혼으로 지불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야 돼. 속죄가 요구돼. 속죄는 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처벌을 받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돼. 처벌을 받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이루어진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면해졌다. 자,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어영부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절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해배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있다 이거예요. 빚진 게 있다. 부채 가운데 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있어요. 부채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유죄 판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받아야 될 처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를 피난처로 삼고 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무슨 소리예요? 내 공로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로움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아래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인간의 어떤 존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원리를 일본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2번. 자, 지식이 있다면, 자, 지식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바로 있다면, 성경적 지식이 있다면 고백이 있을 것이다. 어떤 고백?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면 이 사람은 극히 위험한 거예요. 자, 정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죄를 얘기할 때 기분 나빠지면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악해요. 얼마큼 악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처벌받아야 될 만큼 악해요. 그런데 죄 얘기하면 뿔따구가 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 첫째, 우리는 죄인이라.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딱 시작하는 거 뭐예요? 모든 사람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시작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고 나도 의인이 아니에요. 바울도 의인이 아니고 베드로도 의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에요. 모세도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딱 선언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해요? 죄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나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죄 얘기로부터 시작해요. 죄 얘기.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모든 행위들을 인정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뿌리도 인정해야 돼. 내가 실제로 어긴 죄 행위들뿐만 아니라, 자, 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악하다라는 것, 내 본성이 악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이지 우리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사람 없어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우리는 악해요. 계속 그 얘기예요. 내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해, 죄의 뿌리를 인정해야 돼. 죄된 성향과 악한 욕망들을 인정해야 돼. 나의 죄에 대한 성향과 악한 욕망들을 인정해야 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시요. 그러면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자, 죄의 성향과 악한 욕망들, 내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러한 성향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죄다. 이게 그 자체가 죄다. 그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따라 삶을 우리를 죄인으로 판단하시며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다. 자,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다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마땅해요. 예의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땅하다. 이러한 죄를 뭐라 그래요? 부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채를 지고 있다. 지고 있다. 우리의 부채는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어물어물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이 부채도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죄값을 받아내십니다. 반드시. 내 죄값은 적당히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의 죄값만, 내 죄는 대충 넘어가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듯이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난처로 삼는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죄책이 다 사해졌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건 악한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나를 자녀 삼아 양자 삼아 주시고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우리는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내 악한 죄성을 더 원통해 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 엎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짓는 내 악한 모습 때문에 통곡한단 말이에요. 알지를 못해, 뭔 말인지를. 구원 못 받을까 봐서가 아니라 구원받고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악한 죄성과 죄를 짓고 마는 내 성품을 보면서 그게 내 스스로 원통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보고 눈치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서가 아니라 안 혼난다니까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입고도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의롭게 되었사오니 의롭게 살게 해주소서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구원받은 성도가 또 회개해야 되는가? 장담대가 자신 있게 성을 따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하고 악한 자들이에요. 은혜를 악하게 쓰는 거예요. 은혜로 자신의 악함을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과 불쌍한 죄인으로서 그 불죄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부채에 대해 갚으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또한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지 말아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악해도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라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찬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줄 아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또 오늘 또 죄짓고 내일 또 죄짓고 죽을 때까지 죄지면서도 왜 감사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악해도 나를 처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성에 빠져서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이에요. 내 본성이 악하고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지을수록 결국 내가 더 감사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바울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를 더 강하게 체험해요. 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면 은혜도 필요 없어져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뭐.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헌금하고 내가 그렇게 일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빗자루에 더 들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서지 않고 내 공로 위에 서는 순간 모든 건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확정되어 있었어요. 지옥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보증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빚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그러한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혈의 공로가 주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기가 막혀요. 제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부교육자로 올 때 설교를 할 때 오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된통 났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은요, 부교육자 설교를 할 때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설교는 중간에 스톱해놓고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그냥 그래갖고 딱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가?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에 유일하게 답변을 했어요. 사랑했는지는 압니다. 근데 왜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하죠. 기뻐하죠. 제가 그런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배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또 죄 짓잖아요. 우리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그 사랑을 입었는데 아직도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더 강해요. 이 회개는 자발적이고,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자,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죄가 밉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밉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또 고꾸러집니다. 도와주시어서 내 약한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과 같은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면서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도와주지, 내가 도와주지. 성령님 우리 속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 우리 속에 춤을 추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부분은 자신의 체험이에요.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백성이 아침과 저녁에 희생을 드렸던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계속 아직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악한 것을 나를 고발해야 돼요. 자, 여러분, 나를 고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뚜껑 열리죠. 내가 나를 고발해야 돼요. 내 악한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내가요 얼마나 내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요 얼마나 교묘하게 포장해버리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내 자신까지 속이려 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죄를 내 앞에 들춰내소서. 숨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내 죄를 숨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앞에 내 죄를 들춰내 보이소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의롭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죄를 바라볼 여지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세요. 왜? 내 죄 갖고 평생 싸워도 시간이 모자라요. 내 죄 갖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보여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포장하고 덮어버리고 나 자신까지도 속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들을 내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덮으면 덮어집니까? 내가 덮고 용케 잃어버리면 그것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수치를 당해요. 그렇게 포장해두면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해요. 그렇게 포장해두면 내 속에 성령님 어느 순간부터 움직이질 않아요. 내 속에 성령님이 더 이상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겼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거예요. 왜 그게 생겨요? 내 죄를 포장해 버릴 때, 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의롭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3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 기도에 이제 그 본질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죄책을 묻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죠. 문제는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다. 이 땅에 오시던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는 다 그래요. 다 똑같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고발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발자가 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주님이 그에서 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리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이야기하여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어. 그것은 뭔 소리야? 누구나 다 눈 속에 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얘기하냐?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얘기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버리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자, 진심으로부터 진심으로 자유롭고 완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에 억압받고 어떤 것에 짓눌려서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서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하고 완전하게 용서하라. 여러분 여기다 잘 표현해. 자유롭고 완전하게 용서하라. 이렇게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뭐예요? 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이건 왜냐하면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으키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속에서는 이것이 일어난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누구누구한테는 용서하지만 누구누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고 용서하는 심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기꺼이 용서하도록 하시는데, 자, 이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게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지금과 같이 같은 순서로 해놓은 것의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현재의 순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이 부분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의미를 따라서 전체를 갖고 말씀드리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러면 구원이 공로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또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었기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미워하고 나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다. 여러분,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워요? 쉬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제가 요즘에요, 여러 가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들을 맡겨주셨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뒤에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저 사람들 통해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히려 저 사람들을 통해서 악함을 보면서 속이 상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자, 베드로가 와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해놓고 하시는, 붙여주시는 비유입니다. 뭐예요?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아서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줬어. 그런데 문제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영적 빚을 지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너희 동료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탕감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자,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에 그렇게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탕감해 주지 않겠다 말씀하셔. 무슨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문제를 탕감해 주는 증거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가 없는 자는 나도 너희를 내 자녀 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빚을 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에게도 빚을 져요. 내 아내에게도 빚을 져요. 내 자식에게도 빚을 져요. 내 자식을 얼마나 내가 분노케 합니까? 내 부모에게도 빚을 져요. 내 형제에게도 빚을 져요.
우리 피차에게도 빚을 져요. 주님 말씀해요. 내가 1만 달란트 너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줬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그 탕감을 받았다라는 그 열매를, 그렇게 해서 변화된 열매를, 그 은혜를 받은 열매를 내놔라. 이게 그 뭐예요? 너희가 피차 100데나리 빚진 자를 용서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주께서 종의 요청에 따라 종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다. 그러나 용서받은 종은 다른 종이 엄격하고 인색하게 대하였다. 따라서 주께서 악한 종으로부터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주님께서 어떤 사실보다 비유가 더 중요하다고. 왜? 비유는 주님께서 어떤 공식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어떤 목적을 넣고 주님께서 공식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주님이 적어놓은 공식이에요. 그리고 그를 심판에 합당한 자로에게 심판받게 하신다. 이 기도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께만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에 감사하라고 해놓고 돌아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공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죄가 원통해지고요, 내 죄성이 미워져요. 그래서 내 본성과 싸우며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걸 성화라하죠. 절대로 내 죄를 포장하지 않고 감춰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래서 내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 그러듯이 또한 다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100데나리 빚진 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증거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심판받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심판받지 않고요, 우리는 주님에게 심판받습니다.